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클라리넷이 또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더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클라리넷 소리가 이렇게 큰지는 몰랐네요. 예, 너무 은혜가 됐죠. 예, 오늘 설교를 잘 못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의 깊은 마음, 주님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뢰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겉만 보면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은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거대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거대 계획을 모르면 그냥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 다음 뭐예요? 평안이요. 그 다음 뭐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들의 죄 때문에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종국적인 계획은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런 것으로 개입하심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에 보면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요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전에서는 괴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피하고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이런 삶이었지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지금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에 보면 빼앗겼던 그 땅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모리 세력과의 평화가 정착되었다, 평화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우리를 향한 종국적인 그런 계획은 오늘 이 말씀처럼 부흥의 역사, 역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 평안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 이 놀라운 회복, 이 놀라운 역전, 이 놀라운 이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기를 바란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Returning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리턴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전향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 이 이방신을 버리라.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거하다는 단어는 뭐냐 하면 완전히 치워버리는 거예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마음에서 청소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우상인 아스다롯, 이런 바알, 이런 것을 왜 섬겼을까요? 그 당시 사회, 또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종족과 다른 나라와 상거래를 한다든지 그 지역에 같이 살려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거래가, 그러니까 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려울 때 그들의 신을 인정해줘야지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되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들의 우상도 같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씩 인정해주고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우상의 이런 문화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기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세상 그 우상도 섬기고 또 육신적인 것들도 세상의 쾌락도 같이 섬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세상 것도 세상 우상도 같이 섬기면서 즐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를 같이 품을 수 없어요. 한 주의만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그 충성의 그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의 그 정신, 의지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향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고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요. 미스바가 어디냐 하면 저 지도에 보이시죠? 예루살렘 조금 위에 미스바가 보이십니까? 예, 저기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길고 와가지고 요 앞에 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향을
잘라내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나는 결단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물을 부어서 이렇게 이 집회를 하는 까닭은 뭐냐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외적인 표시로 물을 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원칙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 방향을, 내 틀을 고치겠습니다.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방향 전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 남미에 가보면 과테말라 알모롱가라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야의 그 후손들인데요, 끼체라는 종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마시몽이라는 그 우상, 죽음의 신이라는 뜻인데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술, 그다음 흡연, 성적 타락을 하는 그런 완전히 그런 죄악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동영상을 오래전에 접했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도 전부 담배를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인 거죠. 그리고 마을은 점점 가난해지고 범죄자는 늘어나는데 저 마을에 감옥을 4군데나 만들어 놨는데도 그냥 그 감옥이 늘 가득 차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막 섬기는데 귀신들을 섬기면서도 더 가난해지고 또 질병과 또 막 술이 가득한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그 마을이 도시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도시가 돼버린 거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동네에 살던 마리아노 니스카체라는 한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전향한 거예요. 전환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이 전향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여서 돌아온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기 삶에 기쁨이 있고 놀라운 평안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리터닝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조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회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 제사장이죠. 무당, 호세라는 이 무당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미래를 알게 해주세요. 점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리고 그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치료를 위해서 축복을 받는 거죠. 이 호세를 의지하는 그런 이 동네였단 말이죠. 근데 이 호세라는 그 무당 제사장이 한 달간을 술을 먹고 축제를 벌였는데, 여러분, 사람이 밤낮으로 한 달 동안 술을 먹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이 무당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하면 주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향, 우상을 다 청산하고 주님께 삶의 방향을 돌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이 사람을 살아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던 모든 우상과 부적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가정은 무슨 무당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내를 때리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데 가정에 평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4,000명의 주민,
그 지역의 93%가 다 예수 믿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방향을 주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삶이 건전해지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부지런해지게 되면서 여러분 가정의 폭력이 사라지고 술을 먹지 않게 되니까 감옥이 필요 없는 거죠. 감옥이 텅텅 비게 된 것입니다. 술집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당 앞에 그 무 같은 거 저기 강단 앞에 갖다 놓은 거 보시죠. 저게 뭐냐 하면 당근이에요. 당근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튼튼한 성인 팔뚝만큼씩 이렇게 커요. 호박도 일반 호박, 다른 지역의 호박보다도 몇 배가 커요. 수확물이 너무너무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황폐했던 저 도시가 저 산지 앞에 보세요. 비가 안 오는 때에도 저렇게 아주 푸르른 지역, 아주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그 다음 뭐예요? 악한 길에서 뭐하면? 돌이키면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가정이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급하게 어떻게 해결할지 막 이렇게 뛰어다니기가 쉬워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면들을 조금 더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말투를 바꿔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행태들을 고쳐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씀씀이 어떤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흐르는 그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리턴,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말투를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늘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을 감사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그 냄새나는 것, 나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 생각, 부정적인 것을 청소해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 놀라운 회복의 역사, 선순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말투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 말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맞아요? 속상하게 말하고 이게 늘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말투만 바꿔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선순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꾸세요. 습관을 바꾸세요. 그게 회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면 100%는 아니지만 조금은 달라지겠죠? 아멘. 여러분 말하는 거 죄송합니다만은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남편이 뭐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여성분들 남편에게 말을 잘해보세요.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아니 여러분 달라져요. 선순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몰래 술 먹고 엉터리로 살고 말이 거칠고 막 이런 것들을 조금만 바뀌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역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안 바꾸겠다고 다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반기에는 이렇게 교체하심으로 방향을 전환하심으로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현상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단이 블레셋을 막 충동질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지 성질대로 살고 막 마음대로 살면 사단은 그냥 놔둬요. 근데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막 충동질을 한단 말이죠.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한단 말이죠. 이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 미스바에 모이라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는 거죠. 이전까지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여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앞에는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메리 여왕 앞에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 교회의 교리와 그 관습에는 온갖 영적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죄된 삶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 여왕이 감옥에 가두는 거죠. 이게 죽음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가 선포한 대로 이 여왕이 중봉에 걸린 거예요. 야, 이러다 나 죽는가 보다 생각해서 여러분 옥에서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존 낙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이 왕이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이 존 낙스를 통하여서 이 스코틀랜드에 엄청난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존 낙스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 스코틀랜드는 우리 그 장로교가 가장 많은 그런 국가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한 줄 믿습니까? 예. 주변이 어렵다고, 가정이 어렵다고, 삶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은 살아나고 자녀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정말 여러 가지 방황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 한 개 교회가 될까 말까 한 시대가 지금이에요. 근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의 믿음에 조금 앞선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니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손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더 놀라운 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반기에 여러분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누려나가세요.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 승리 주세요? 기도는 안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사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분 하겠다고 작정하고 했어요. 시간 딱 내놓고 몇 분 하라고요?
10분 하면 찬송가 틀어놓고 10분 하세요. 그러면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씩 일어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의 직무를 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5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여러분 16절 뒤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맞습니까? 예, 17절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뭐 했고?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정치적으로 다스렸다는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를 한 번만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그냥 죽였잖아요. 맞아요? 대학살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에 900만의 유대인이 있는데 900만 중에서 600만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사람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어린이들 100만을 죽인 거예요. 어린이들. 여성 200만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사람을 죽인 거죠. 이건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인 거단 말이죠. 왜 히틀러가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릴 적에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어요. 시험을 치는데 미술학원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마음 곳곳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 상처가 유대인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힘이 생겨났을 때, 권력이 생겨나면 그 쓴뿌리와 분노와 상처가 그 인생의 마음의 운전대를 붙잡아서 운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인생에게 눈물을 주고 사회를 황폐화시켜 버렸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는 분들이 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쓴뿌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그 다음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끼친다고요? 해를 끼치. 여러분 히틀러는 그 상처들이 있었는데요. 그 상처들을 여러분 독초가 되어서 그것이 자라나서 주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초라는 말, 쓴뿌리라는 말, 이건 헬라어로 피크리아라는 말인데요. 분노라는 말이에요. 원망이라는 말이에요. 그 잔혹하다는 말이에요. 난폭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쓴뿌리, 상처가 자라서 이렇게 난폭해지고 잔혹해지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악독이란 말이 쓴뿌리라는 말하고 다 동일한 단어예요.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에 급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물이 없었는데 물을 발견하긴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마라 지역에서. 그렇잖아요.
막 원망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 주죠. 그 쓴 물에다가 나무를 던지라 그래. 그 나무가 뭐냐? 위어스비라는 그 목회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의 그 상처난 마음, 쓴 뿌리들이 있어요. 남편에게 상처받은 마음,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상처난 마음, 또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섭섭하게 한 마음, 이게 독초가 돼요. 쓴 뿌리가 돼요. 그것이 나를 다스리면 안 돼요. 그 감정이 나의 감정의 운전대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인생도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을 던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를 던질 때 쓴물이 무슨 물로 바뀌었어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 쓴물이, 이 독초가 사라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억울한 누명 쓰여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상처예요. 쓴뿌리예요. 독초예요. 분노하면서 사회를 분노하고 자기 형제를 분노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운전하도록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 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너희 상처를 뭘로 만들어라? 별로 만들어라. 여러분, 상처는 스카예요. 스카. 근데 여러분, 별은 뭘까요? 스타예요. 그 스카에 씨가 있잖아요. 갈고리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갈고리 같은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확 갈고리로 막 그냥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훼손하는 거죠. 상처내는 거죠. 말로든 간에. 그런데 씨의 자리에 여러분 티를 갖다 놓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놓으면 뭐가 돼요? 스타가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다스림, 비전의 다스림, 목적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쓴 뿌리는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섭섭한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껌이 처음 나왔을 때 씻고 벽에 붙였다가 또 떼어서 또 씻고, 계속해서 지금 이놈의 남편 아이들 장가만 가봐라. 내가 그때부터 60이 넘어봐라. 계속해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여러분, 그것은 상처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다스리기 바랍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병들게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6월이 이제 좀 있으면 반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이러한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말투를 바꾸세요. 아멘 하시죠? 마음의 방향을 바꾸세요. 아멘. 습관을 조금씩 바꿔 나가면, 술 막 맨날 먹는 분이 있으면 술 줄이세요. 끊으세요. 습관을 끊으면, 습관을 바꾸면, 방향을 바꾸면 가정에, 내 인생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내가 교회에 뭘 봉사해요?
봉사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살아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놈의 상처라는 이놈은 끈질기게 끊임없이 떠오르게 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3년 동안을 그 미움이 우리 어머니를 지배하는 거예요. 3년이 딱 지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딱 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